종교교육자 존 칼빈이 우리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은 왜 필요를 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게 하시는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칼빈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두 가지로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좋은 것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께 부르짖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칼빈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게 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께 부르짖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여러분 부르짖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또 응답하고 해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이 여러분 살아가기 위한 전제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여러분 대화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기술이나 능력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대화를 통해서 성도가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이런 부르짖고 탄식하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속에 더 가까이 오시며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 속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목숨을 걸고 애굽 땅 바로에게 갔습니다. 사실 여러분, 바로를 찾아간다는 것은 이것은 자살 행위입니다. 세계 최대의 여러분 제국 앞에 가서 그 왕 앞에 하나님의 백성을 내어놓아라, 이것은 목숨을 내어놓은 이야기인 것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바로는 그 말을 듣고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체 이놈이 누구냐는 거예요. 네가 대체 누구건데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는 겁니다. 단칼에 거절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벽돌을 만드는 데 더 큰 고역을 주었어요. 재료도 주지 않았고 예전과 똑같이 생산해내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돌아온 것은 백성의 원망입니다. 왜 당신이 이 일에 개입하여서 우리는 더 고통스럽게 내 차라리 이 애굽 땅에 그냥 우리가 종으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왜 당신이 이 일에 개입하여서 우리를 찾아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했느냐고 백성들은 더 모세를 원망했다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 참 난감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했어요. 말씀 따라 순종했는데 찾아온 것은 도리어 원망과 불평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가 아브라함의 순종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여서 그는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찾아갔더니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기름진 땅이 아닙니다. 도리어 가뭄이, 기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대체 어디에 있는지 난감하기 참 거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주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장 27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탄식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탄식의 소리가 두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더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당신이 하셨다면 이 백성이 이러면 수월해져야 될 것인데, 이 백성이 자유로워져야 될 것인데 왜 당신의 백성이 더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사실 이것은 모세가 감당하기 힘든 일입니다. 모세가 갔으면 여러분 백성의 형편이 나아지고 바로가 단번에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어줘야 될 것인데 도리어 더 고통스럽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탄식이에요. 두 번째 탄식은 주님,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모세의 원망이, 모세의 아픔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못 간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원한다고 주님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신이 억지로 보내었으면 하나님 이 길을 형통케 해야 될 것인데 왜 첫걸음부터, 왜 시작부터 이렇게 막히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탄식하는 소리로 어찌하여 나를 보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모세. 여러분, 모세가 탄식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하나 지켜보십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말 못할 삶의 문제로 나의 잘못 때문이든 아니면 나의 잘못과 상관없이 예기치 못했던 삶의 인생의 어려운 환경에 우리가 부딪혔어. 그 문제가 너무 힘들어 주께 어찌하여 주님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주께 여러분 탄식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봤듯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탄식할 때 하나님은 외면치 않습니다. 성도가 주 앞에 여러분 눈물로 주를 찾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는 분이 있어요. 탄식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모세의 탄식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6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멘. 오늘 하나님은 모세의 탄식 앞에 두 가지로 답변을 하십니다. 6장 1절. 강한 손으로 그들을 보내리라. 이 강한 손은 하나님의 전능의 손입니다. 나의 전능의 손으로 나의 백성을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겠다. 첫 번째 약속이에요. 강한 손으로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불가항력적으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10가지의 재앙이 내리니 바로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서 그는 그 마음이 원치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을 급히 쫓아내었다는 것이에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두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내리라.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두 번은 결정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확정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즉각적인 실행의 약속이 이 말씀 앞에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고역해 했던 이 애굽 땅을 내가 심판할 것이고 그 애굽 땅에서 나의 백성을 내가 반드시 건져내고 바로는 그들을 내보낼 것이라는 하나님의 결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우리가 탄식함으로 부르짖을 때 오늘 강한 손으로 그들을 보내고 강한 손으로 그의 땅에서 바로의 땅에서 쫓아내었듯이 저와 여러분을 그 삶의 문제의 현장에서 건져내시고 그 삶의 문제의 현장에서 우리가 묵혀있을 때 하나님은 그 땅에서 건져낼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로보르게 여인이 여러분 주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한 기질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이 딸을 고쳐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테스팅이에요. 주인이 어찌 떡을 개들에게 던져주겠냐고. 이방인들은 고쳐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뭘 합니까? 주여, 개들도 주인이 던진 떡을 먹습니다. 주님은 그 말씀 앞에 카도다. 여인아 너의 믿음이 카도다. 이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딸을 고칩니다. 억울한 가부가 매일마다 이런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 강청합니다. 내 좀 억울한 원망을 좀 들어달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불의한 재판관도 그 가부의 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과 아들의 기도의 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탄식은, 강구는 믿음이에요. 탄식의 소리가 깊고 여러분 강구의 소리가 깊다는 것은 믿음의 척도예요. 믿음의 분량입니다.
구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여러분 구하지 않고 탄식할 것이 있는데 내 마음에는 탄식의 소리가 들끓는데 탄식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탄식하고 부르짖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에요. 탄식하고 부르짖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주님은 우리를 이 믿음으로 우리를 탄식의 그 현장에서 고난의 그 현장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 삶의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출애굽기 6장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 실행하시겠다. 실행의 선포장입니다. 무엇을 실행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애굽 땅에서 건져내고 당신의 자녀를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실행 선포장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저 하나님 나라 저 천국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전능의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천국까지 입성케 하겠다는 하나님의 실행 약속장이 바로 출애굽기 6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포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지가 다 무너져도 모든 것들이 여러분 소망이 보이더라도 주님이 실행하신다면 되는 것이에요. 인도네시아의 그 지진을 보십시오. 쓰나미로 마을 전체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신문을 보니까 여기는 도무지 복구 불가하다는 것이에요. 그 한 마을 전체를 그냥 공동묘지로 쓰겠다는 겁니다. 시신을 찾을 수 없을 뿐더러 복구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어디 이뿐입니까?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 엊그제 우리나라에 이런 태풍 장극 타러와서 이런 거 작은 것이에요. 그 태풍 하나에도 우리는 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근할 때 우리의 안전, 우리의 건강, 내 자녀의 앞길, 우리가 염려한 데서 사실 우리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았다는 이 실행의 동사를 믿으시고 실행의 이 선포를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의 범선을 지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실행의 이 선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오늘 6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2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직역하자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다. 여러분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할 때는 나는 너희 인생의 저와 여러분의 생태계의 모든 성도들의 인생의 존재의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이유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인생 존재의 이유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에 이 에로스의 사랑의 존재의 이유라는 천만의 말씀요. 여러분 에로스의 사랑도 여러분 사라져가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이런저런 인생의 목적을 많이 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목적들이 얼마나 허무하게 많이 무너집니까? 그 성공이 여러분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기업들 여러분 100년을 넘기는 기업이 여러분 10개도 되지를 않는데요. 100년 동안 그 기업이 튼튼하게
확신하게 건실하게 간격이 10개도 되지도 않는 것이에요. 하물며 우리 각자 여러분 개개인들이 세웠던 그 목적들이 얼마나 여러분 쉽게 무너지지, 공든탑은 쉽게 무너진다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평생에 일궜던 한 마을이, 한 집이, 한 가족이 여러분 쓰나미 한번 습질 때 여러분 마을이 끝이 나버렸습니다. 마을이 여러분 1km나 이동해버렸어요. 이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꿈꾸는 목적이에요. 그렇게 꿈을 꿨지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인생살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되시는 여호와께 목적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로 목적을 두게 될 때 이 목적은 여러분 결단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불로도 태우지 못할 것이며 물로도 썰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인도하셔서 여호와께 목적을 두고 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장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답변해야 됩니다. 인생을 왜 사는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나는 여호와라는 이 말 속에 의미되어진, 포함되어지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어찌하여 이 백성을 고통스럽게 했습니까? 주님 어찌하여 내 삶을 이렇게 고통스럽고 어렵게 했습니까? 하나님 너무 지쳐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내었습니까? 하나님 내 삶도 힘든데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 주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케 하라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종으로 부르셨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에 당신의 이름을 먼저 걸고 서명을 하십니다. 6장에서는 나는 여호와라는 이 말씀이 3번이나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서명을 하십니다. 제가 이것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야훼라고. 나는 야훼 여호와라. 신약에는 에고 에니 나는 나다. 나는 빛이라. 나는 목자라. 나는 포도나무라. 아니 야훼가 에고 에미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당신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건다는 것이에요. 고대 근동계약서에는 3번 서명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대 근동계약서를 따라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과도 3번을 서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3장에는 아브라함이 헷 사람에게서 막벨라 동굴을 사게 되집니다. 그리고는 3번 계약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지금도 그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땅으로 유효하게 적용되어집니다. 팔레스타인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 막벨라 동굴을 자기 땅에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그 매매 계약서 때문에요. 여러분, 사람의 서명도 이렇게 강력하게 힘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거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한 여러분 탄식의 소리에서 우리를 건지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펼쳐가시는 이 일을 취소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탄식의 소리를 엎어져서 주여 어찌하여 이렇게 나를 버려두었습니까? 라고 여러분 우리가 죽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3번 서명하였듯이 그 서명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서명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서명이 이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의 이 모든 서명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 것으로 체질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절에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5절에는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은 잊지 않는 분이에요.
430년에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헤풀 언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체결하면서 내 후손이 400년 동안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리라.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어머니는 여인은 그 낳은 자식을 잊을지라도 전능의 하나님은 결단코 당신의 자녀를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는 분이신 것이에요. 한번 언약하시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모든 것이 언약 안에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그냥 보지 마십시오. 한 절 한 절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언약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므로 오늘 하나님은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실행하기 위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6월절 그 어린 양을 통하여서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 40년을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게 하시고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또 메추라기로 40년 동안 우리의 신발과 오일고기 해하지 아니하셔서 광야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그 시대의 광야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오늘 21세기 이 광야의 인생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도 입히시고 먹이시고 도우시고 함께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의 그 위대한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때의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오늘도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과거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이제 어찌하여 이 탄식의 하나님은 네 가지의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네 가지의 실행 동사랍니다. 네 가지의 선포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곧 나를 위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첫 번째가 6절에 속량하여, 속량입니다. 빼낸다는 것입니다. 건진다는 것입니다. 구속하겠다는 것입니다. 첫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사역 동사 중에서 첫 번째 동사가 뭐냐? 속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 땅에서 속량하겠다. 유일하게 이런 피가 흐르는 동사가 바로 속량이라는 것입니다. 피값으로 이스라엘을 구속해냈습니다. 피를 흘렸어. 누구의 피?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이것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의 피입니다. 6월절의 구약의 이 피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것은 구약의 이 6월절의 피는 그림자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짐을 통해서 피가 문설주에 묻어있는 집에는 이런 생명의 구원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모든 자에게는 사망의 어둠이 임했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신약시대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골고다 십자가에 매어 달려서 그 보혈의 피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구원을 주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임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 6월절 피는 한 가지 보장하지 못한 것은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부활을 약속하였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의 이 능력은 우리의 모든 탄식과 아픔과 상처와 고난을 치료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이, 사람의 위로의 말이 우리를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이 우리를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탄식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은 오직 우리를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치유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가슴에 품으세요. 십자가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누구든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노병을 바라볼 때는 불병에서 물린 자가 치유되어졌듯이 저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의 탄식의 소리가 치유될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7절에 나오는 삼고입니다. 삼고.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데, 이 출애굽기 20장의 핵심은 뭐냐? 십계명이 아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것이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의 핵심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던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게, 이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작으로 거슬러온다면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어지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에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실행동사는 삼고 하나님의 공동체로 삼겠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는 멀리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민족 공동체로 삼았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멀리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았어 교회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구약에는 민족 공동체요, 신약에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은 늘 함께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 무형교인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유형교회를 이룬 것입니다. 이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단절되어졌던 그 죄의 그 관계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되어졌다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진 것입니다. 구약에는 구원이 공동체 밖에 있으면 이라는 구원에서 제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은 각각 개개인이 교회로 나와왔다는 것은 적어도 우리의 구원이 주님의 교회 안에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삼았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주님의 보호 아래 있는 것입니다. 롯이 고향을 버리고 낯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가 어떻게 이곳에 왔느냐? 룻이 내가 이렇게 하여서 주님의 날개를,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주님의 보호를 잊기 위해서 내가 왔습니다. 그러자 룻의 이 말에 보아스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딸아, 네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의 날개 아래 안식을 받을 것이다. 은혜의 날개 아래 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어디 갈 곳도 없었던 이 룻에게 보아스의 날개가, 하나님의 날개가 룻을 보호해줬고 아무런 소망이 없던 룻의 인생에 새로운 생명의 소망이 생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품에 거해야 우리가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 품에 거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내 탄식과 내 아픔의 길이 여러분 많은 것은 내가 나의 품에 내 안에 내가 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 속에서 뛰쳐나와 주의 날개 아래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걸음이 탄식의 걸음이 아니라 생명과 소망의 걸음을 걷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알지랍니다. 7절에 알지라.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아멘.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교제하는 이유가 뭐냐? 더불어 풍성한 삶을 받아 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자유를 받아 누리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과 함께 여러분 공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제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법, 하나님을 교제하는 법, 이것은 구약은 제사고 신약은 바로 예배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17장까지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제사를 통해서. 레위기 18장부터 27장까지는 성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길을 나갔다면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믿음의 자녀로 자라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약시대는 예배로서 통일되어지고 예배 이후에 성화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레위기 1장 1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된 장소에서 약속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예요. 신약의 교회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목사님 교회에 나가자는 예배가 되지 않습니까?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도 이 신약시대에는 교회를 세우시고 약속된 시간, 약속된 장소에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믿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곳에서 기다리는 것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든든하게 엮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 실패의 길, 고통의 길을 걷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여러분 승부할 것이에요.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복의 시간입니다. 내가 거룩한 안식일을 구분하여 이 날을 복주게 하게 함이라. 여러분 이 안식일이 오늘날 여러분 부활의 생명의 날 주의 날임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인생의 승패를 가릅니다. 예배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인도하는 지름길입니다. 예배에 생명을 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기업으로 삼으리라. 8절입니다. 상속입니다.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2차적으로는 천국을 주시겠다. 받을 자격 없는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탄식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우리가 여러분 모든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이 천국을 잃어버린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탄식하는 너에게 이 천국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부르짖는 너에게 삶의 현장에 힘들어서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지치고 때로는 낙심되어서 그때마다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천국을 내게 기업으로 주마. 하나님은 약속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우리를 공동체 교회로 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배를 통해서 교제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찌하여라고 주께 탄식하고 주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속과 예배와 교제와 천국을 상급으로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보증서입니다. 우리의 탄식의 소리를 외면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믿지 않았으면 3번이나 서약하고 계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십니다. 가슴이 여러분 터지고 답답하고 여러분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주 앞에 부르짖으며 탄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고 탄식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새로운 소망의 길이 열려지고 우리에게 열릴 때 내일의 새 길이 우리에게 환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자신의 현실의 문제를 그대로 두는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잘못이든 나의 잘못이 아니든 복음 때문이든 거룩한 탄식이든 무엇이든 여러분 주께 탄식하고 주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은 분이 아니요 살아계신 엘리야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응답 속에 삶의 문제를 풀어나가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들어서 이 21세기의 광야의 인생에서 부르짖음으로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